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을 결코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았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마음 한가운데 탐욕을 조합해놓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탐욕을 따라가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와 육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고자 했던 지난 날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다니며 세우시고 여전히 말씀에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종의 생각과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사람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삶을 옥매고 있는 그러한 줄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한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에는 형통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자.
그렇죠?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인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져야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자인데 더 확장해서 그 제목을 펼쳐본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고백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바람직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깊은 수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수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위기의 웅덩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파탄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수렁과 웅덩이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기록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절과 3절에서 주는 교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내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기다렸더니라고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많이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죠. 많이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급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토양에서 피어오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소 대나무 씨앗을 파종하면요, 그 파종한 해에 그 대나무에 싹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3, 4년이 지나도 그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5년째 되어지는 해에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폭풍처럼 성장한다고 합니다. 6주 만에 15m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씨앗을 파종한 이후에 그 씨앗이 4년 동안 아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엄청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뿌리는 무려 수백 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수백 미터. 그러니까 싹을 키우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4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4년이 지나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던 그 뿌리들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싹을 키우게 되어지고, 6주 만에 15m나 되어지는 큰 나무가 되게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뿌리를 반석 위에 견고히 내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스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긴 자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는 자.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중에 있다, 중심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은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올바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악보 전체를 다 외워서 마음에 담아뒀어요. 담아두고 연주에 임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문제가 생겨서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연주회에 지휘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스카니가 하게 되어진 겁니다.
토스카니는 마음속에 악보를 다 외우고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곡을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시위를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토스카니는 아주 훌륭한 시위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규율로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순종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찬양이 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 중심에 깊이 암송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다는 겁니다. 말씀을 책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 아닌 다른 곳에 흘려 보낼 줄 아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은혜는 내 안에만 고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인자하심을 많은 회중 가운데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해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생물들이 살고 물이 맑고 청정합니다. 근데 이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얘기죠. 요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는 물이 썩고 염분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생명체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어져서 사해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해처럼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사해처럼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만나는 가족, 동료, 이웃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염송 성도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아침에 나가면서 죽음의 절망이라는 웅덩이가 찾아올 때 저가 기도했더니 그 공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두어 두어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역동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웅덩이 속에서 기다릴 줄 알며 주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술에 새 노래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고산중앙교회 지체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소 대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듯 응답이 더디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도숙한 이니가 악보를 심중에 담아 위대한 선율을 만들어냈듯 우리도 주의 법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두어두어 사회처럼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기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않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고산중앙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